불편하진 않으십니까? 불편함은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정도의 시간은 지났죠.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불편함의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극복의 경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이 정도의 웬만한 고통들, 웬만한 문제들, 웬만한 불편함들은 충분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불편함도 이기지 못하고 혼비백산한다면 앞으로 우리 삶은 험난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 말고도 내 마음 안에서 얼마나 작은 문제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들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가슴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은 여여하게 바라봐주고 그런 것들을 조금은 느슨하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좀 더 안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기회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승리는 오직 가슴 안에만 있습니다. 승리는 오직 가슴 안에만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세상에 기회는 굉장히 많이 산재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침 산책길에서 우리는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기회를 만날까요?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게 할 수 있는 기회, 미워했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포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 기회,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 때때로 어딘가에 감사를 전하고 그 가슴 안에 감사의 에너지를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기회, 누군가에게 서로 배려를 나누고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 삶에서 아주 유익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어딘가에 때를 기다려서 있지 않고 어디에나 있게 되죠. 심지어는 한 잔의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파도처럼 일어났던 분노를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기도 할 겁니다. 봄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모든 것에 상처를 위로받기도 하고, 어쩌면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깊은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도 하죠. 그렇게 기회는 이곳저곳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적해 있죠. 그러나 그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들이 만들어내는 진짜의 사랑과 진짜의 용서와 진짜의 감사와 진짜의 마음 안에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오직 가슴 안에만 있습니다. 그 기회가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 안에서 충분히 그것을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의 에너지를 꽃필 수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승리의 힘은 기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만나서 일으켜낼 수 있는 가슴 안에 그 승리의 힘이 담겨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서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매 순간이 기회라는 것을 자각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자각만으로는 승리가 일어나지 않죠. 오직 유일한 승리는 가슴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슴이 그것을 온전하게 기회로 인정했을 때, 그 기회의 순간에 내 가슴 안에서 사랑이라는, 감사라는, 용서라는, 여유라는, 포기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자각했을 때야만이 내가 원하던 그 사랑들, 감사들, 용서들, 포기들, 심지어는 마음 안의 평안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모든 곳에 있다. 기회는 모든 곳에 있다. 승리는 오직 가슴 안에만 있다. 승리는 오직 가슴 안에만 있다. 이 명제에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분주하게 다닌다면 뭔가 혼비백산해서 많은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가장 집중해야 될 그 방법들은 자신을 가슴 안으로 되돌려 놓는 방법들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행복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그것에 매달려 있던 그 과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죠. 정말 행복하지 않아서 뭔가 즐거움이 적어서 우리가 불행했던 걸까요? 우리가 힘들었던 걸까요? 아파왔던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즐거움이 부족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의 순간들이 더 빈번하게 나에게서 일어나고 고통의 과정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삶을 힘들다라고 말하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많은 기억들은 즐겁고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순간들이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깊숙한 고통의 순간들, 감당해야 했던 그 문제들, 누군가와 미움을 나누고 누군가와 갈등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종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우리들의 모든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들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유지하는 모든 에너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행복한가요? 아름다운가요? 예쁜가요? 부유한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과거의 시간 동안 내가 가졌던 또는 누구와 나눴던 그 즐거움과 감사와 사랑의 에너지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 겁니다. 고통의 에너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에너지, 그것은 저항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저항을 통해서 엄청난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저항과 갈등의 에너지는 내 삶에서 소비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기억 속 어딘가에 그 저항과 갈등의 에너지는 분명한 사실처럼 저장되어지게 되고, 시간이 흐른 뒤에 기회가 만들기만 한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갈등과 저항의 에너지가 자극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은 지금 나의 얼굴로, 나의 목소리로, 나의 가슴을 꽉 채우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이라서 마치 사라진 것 같았고 잊어버린 것만 같았던 그 저항과 갈등과 고통의 에너지들은 그렇게 쉽게 나에게서 소화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즐거웠던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한번 글로써 만들어 보시죠 라고 말하면 우리는 사실은 잘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잘 쓰지 못합니다. 그냥 그때 어느 때가 나에게 아주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평화로웠죠. 그때 고요했어요. 이런 답을 할 것이죠. 그러나 고통의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내고 그 고통의 순간들을 글로써 써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소설책 3권을 써도 아마 내 고통의 순간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꽤 많이 보죠.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떠올리는 에너지는 마치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재현되어지는 것처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그 오래전의 기억들을 그렇게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그 기억들이 어디 담겨져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사실적으로 그 시간에 그 일을 분명하게 눈앞에서 재현시켜내고 떠올려냅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그 기억들은 내 삶의 의식을 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핏줄을 막혀있는 무언가처럼, 하수구를 막고 있는 찌꺼기처럼 그 불편의 기억들이 내 삶을 통제하고 가로막고,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를 더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거기에 마치 머리카락이 있고, 거기에 마치 수세미가 빠져있고, 거기에 마치 무언가 음식 찌꺼기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것처럼 과거의 갈등, 저항의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지금 이 순간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부처님은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혹시 제자들에게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그 행복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 또는 행복에 대한 왜곡된 관점들을 지니게 될까봐 염려하셨습니다. 마치 행복을 무슨 약이라도 먹고 취하면 그 즐거움의 시간이 행복일까? 어쩌면 무언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바램들을 해결되어진다면 그것이 행복일까? 라는 착각을 일으킬 제자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일순간 약을 먹고 즐거워한다거나 일순간 내가 원했던 것들이 해결되어진다고 즐거워한다면 사실은 그 다음의 순간에 우리 더 커진 욕망들 때문에 더 많은 약을 먹어야 되고 더 많은 욕구를 해결할 만한 무언가의 바람 속에 매달려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다지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셨죠.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너를 고요하게 할 것이고 그 고요함이 너를 평화롭게 할 것이고 그 평화로움이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 것이다. 고통이 멈추어져야만 고요해지고 고요함이 평화로움을 만들고 그 평화로움이 지혜로 만들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좀 더 지혜롭고 안락해질 것이다. 이것이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들 속에 밑에 깔려있는 베이스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통의 문제는 그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포기하고 있죠. 그 미움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갈등, 그 저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죠.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심지어는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그 승리의 기회들이 열려 있다고 했죠. 가슴에 있는데 우린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우리들의 의식을 그 미움의 대상에, 그 분노의 대상에, 그 갈등의 대상에, 그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의 대상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혀 놓고 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을 공허하게 지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어린아이의 눈빛을 보면서도 생각은 다른 곳에 가서 머물고 봄날 만들어지는 저 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도 우리들은 한숨을 쉬게 되고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도 뭔가 다른 곳을 두리번거려서 아름다움의 대상, 행복의 대상을 찾으려고 애써오는 시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금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가슴 안에 모든 승리의 에너지가 그 가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슴 안에 그 승리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어야만 당신이 만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무수한 기회들을 당신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의 의식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슴의 의식에 깨어 있을 때 당신의 가슴의 에너지는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가슴의 에너지가 살아있어야만 그 기회들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아무리 기회가 천지사방에 마치 천지를 적시는 비처럼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 비의 에너지를 담아서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각자가 지닌 그릇만큼일 것입니다. 우보익생 만호공이요 중생수기 득이익이라. 비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비는 온 천지방에 사방에 가득하지만 중생들은 각자의 그릇만큼만 그것을 그 이익을 자기 것으로 한다는 말처럼 우리들의 가슴 안에 돌아와 있는 시간이 뭐 작다면 하루 종일 만들어지는 그 기회는 우리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나가는 무수한 기회들을 포기하고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 있을 뿐이죠.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거기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그 문제에 갇혀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그 시간에 빼앗겨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그 갈등으로부터, 그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숨 쉴 수 있게 되고 숨 쉴 수 있어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숨 쉴 수 있어야 우리는 그 문제를 조금은 작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숨 쉬고 그 답답함과 그 조급함과 그 긴장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을 사실로 발견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거죠. 이곳 석태암에서 미소도반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닦아나가야 될 단 하나의 유일한 수행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가슴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나를 접촉시키는 과정이죠. 부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거기에 계신가요? 부처님은 언제 오시나요? 56억 8천만 년 후를 기다려서 미륵보살님이 오실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천지간에 가득하게 부처님의 에너지가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시방 3세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이렇게 우리 발언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자신의 의식을 되돌렸을 때 그때 우리는 가슴 안에서 부처님을 접촉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부처님의 사랑의 힘을 쓰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힘을 쓰게 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지니신 그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 빼앗겨서, 거기 갇혀서 그 문제에 매달려서는 결코 내가 지니고 있는 아주 작은 힘마저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것 그저 기회일 뿐이죠. 승리를 이루게 하는 기회가 아니라 그저 나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매번 우리는 떠나간 후에 기회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나의 것이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겠죠. 지나가 버린 기회를 바라보면서 그때 그것을 내가 껴잡았으면 하고 바랄 뿐이겠죠. 한 번 더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모든 곳에 있다. 기회는 모든 곳에 있다. 승리는 오직 가슴 안에만 있다. 승리는 오직 가슴 안에만 있다. 이 명제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그 갈등으로부터 그 저항으로부터 나의 에너지를 소비시키지 않고 그 욕망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 가슴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가슴 안에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죠. 어린아이의 그 맑은 눈을 보는 것도 가슴 안에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것도 역시 우리를 가슴 안으로 되돌리는 훌륭한 방법이죠. 108배를 하는 것도 아주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들이쉬고 미소를 지어내는 것도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볍게 부처님을 우리들의 가슴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고 그 가슴 속에서 나와 부처님이 하나로 합의를 이루는 방법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죠. 부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 에너지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업장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만들어진 습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지배해왔던, 어쩌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나의 모든 조상들을 지배해왔던 그 업장의 에너지가 내 가슴 속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연히 우리들의 가슴은 업장을 다시금 더 돈독히 하는, 업장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지요. 우리가 우리들의 가슴을 지켜보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가슴은 지난 시간 내가 저질러냈던 모든 저항과 갈등의 에너지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그 업장이 작업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다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오랫동안 마치 나의 주인 노릇을 해왔던 그 업장의 에너지가 나를 더 게으르게 하고, 나를 더 짜증나게 하고, 나를 더 무기력하게 하고, 나를 더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을 이리저리 굴리는 그 작업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업장의 에너지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업장의 에너지가 나를 차지하고 마치 나의 삶을 자신의 노예로 삼지 않도록 숨쉬고 돌아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리하고 있는 곳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당신의 진리의 삶을 이어가라.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 경전 속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자신의 가슴 안에 돌아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처작주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저 지난 시간의 업장에게 방치시켜버리고, 지난 시간의 업장이 내 가슴 가득하게 내 삶 모두를 채우고 있게 방치하는 것과 같죠. 입처계진이라, 나아가는 곳마다 진리를 만들라. 진리가 일어나지 않죠.
거기에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진리, 감사라는 진리, 용서와 배려라는 진리는 있지 않습니다. 그저 긴 시간이 지나도 거기 매달려 있는 갈등과 저항의 복잡한 생각들만 우리들의 삶 앞에 놓여 있을 뿐이죠.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해 주실까요? 수처작주 입처계진하라. 이 말은 바로 모든 삶의 순간에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걸까요? 내가 내 이름을 가졌으니까? 내가 나의 이미지를 지녔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돌아와서 내가 내 가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는 한은 우린 매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온,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차지해왔던 그 업장의 에너지에 나의 모든 삶을 방치하고 그들의 노예 속으로 살게 되는 거지. 업장의 노예, 습관의 노예, 그것들이 만들어낸 미움과 분노와 저항과 갈등의 노예가 되어져서 잠시만 시간이 나면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눈을 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라는 말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있겠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심심해하고 뭔가 갈등하고, 이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을 차지하지 못한, 내 삶에 깨어있지 못한 그 원인 때문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숨을 한번 쉴까요? 내쉬면서 미소를 자극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한번 쉴까요? 내쉬면서 미소를 자극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는 숨을 쉴까요? 내쉬면서 미소를 자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슴 안에 이 고요함이 유지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의 순간에 무언가 다른 생각이 파고든다면 우린 나의 모든 것을 다시 그 생각 속으로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그 생각들, 그 업장들, 지난날에 가졌던 여러 가지 갈등과 그 정의 에너지가 나를 데려다니지 않도록, 나를 이리 끌고 저리 휘둘리지 않게 하도록 자주 숨쉬기 바랍니다. 자주 내쉬는 숨을 통해서 미소를 자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내 가슴의 공간을 조금씩 더 넓게, 더 단단하게 확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1년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울타리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1년 동안 우리들의 삶을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채워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씨앗이기도 합니다. 나를 바깥의 외부의 경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숨 쉬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용서의 에너지가 더 싹을 틔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숨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미소를 자극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이곳 석태암에서 미소도반들이 수행해 나갈 아주 유일하고 아주 중요한 수행들이 있다면 숨쉬고 미소 지는 작업을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정초를 맞아서 부처님께 드리는 바램들을 이루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현명한 바램들은 어디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도움을 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막연하게 바랄 것이 아니라 먼저 숨쉬고 미소를 자극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리고 부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마치 문제 해결의 키, 행복을 이루어가는 씨앗과 같은 것이라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키를 지니고 있고 그 씨앗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가기만 했다면 어쩌면
신축년 12월 31일은 여러분들은 좀 더 다른 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태를 잘 유지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더 많은 갈등과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저항 때문에 짓눌려서 찡그려진 그 얼굴 표정이 아니라 원하기만 하면 가슴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도 어느 때건 어떤 장소에서건 미소를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7일 동안의 기도를 이어가 주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오늘 정초기도 입제를 한 후부터는, 내일부터는 자비도량 창법기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경전들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처음 하신 분이 계신가요? 자비도량 창법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럼 이곳에서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석태함에서는 자비도량 창법기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라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더 높게 들어주시면. 네. 자비도량 창법기도 매우 아름다운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그 가르침들을 다 이해하고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인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자비도량 창법이라고 하는 그 10권의 경전을 통해서 우린 부처님의 가르침의 대략을, 그리고 나에게 매우 유용한 가르침의 내용을 나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경전을 읽고 절하고 그 연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5일 동안 자비도량 창법기도를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2권씩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회양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정초기도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망설여지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불편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 불편함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나는 몇 명 오지 않을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나 많았을까? 이렇게 그 많은 분들에게 좀 조심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일부터 시작하는 자비도량 창법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숫자를 제가 좀 더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네. 딱 두 분만입니까? 네네. 대략 이 법당이 한 50명 정도를 수용하려고 합니다. 50명 정도를 이 법당 안에서 수용하려고 하고요. 조금은 더 몇 분이 더 오신다면 그 바깥쪽에 천막을 하나 더 쳐서 이렇게 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숫자를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대략 오늘 손 드신 분만 뺀다면 한 50명 정도를 보고 내일 상황에 따라서 바깥에 천막을 더 하나 치든가 하는 방법으로 7일 동안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7일 동안의 기도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아쉬워하거나 7일 동안의 기도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초기도의 공덕이 나에게 없으리라고 그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소 짓고 숨 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거나 어떤 시간에서거나 부처님과 접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를 나의 것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초기도 기간 동안 함께 5일 동안 또는 7일 동안 함께하지는 못한다면 자주 스스로 약속을 해서라도 미소 짓고 숨 쉬는 시간을 좀 더 깊게, 좀 더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기도의 시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는 숨 쉬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잠드는 그 순간 우리는 잠깐 숨 쉬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먼저 숨 쉬고 미소 짓는 작업을 통해서 그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에게 감사를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가피가 일어나는 순간이죠. 숨 쉬고 미소 짓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과거에 그 짓눌려 있던 업장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현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7일 동안의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위치, 각자가 허용된 시간들 속에서 숨 쉬고 미소 짓는 시간들을 꼭 이어져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악명진언을 사경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겠고요. 이산현 선사님의 발언문을 연송하는 방법도 매우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시간 동안을 할애해서 7일 동안의 기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 혼자 기도한다고 해도
혼자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많은 곳에서 석태암의 미소도반들이 저와 함께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저들의 기도를 성교스님과 성교스님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건 저의 제안들을 받아들여 주기만 한다면 석태암은 이 작은 법당 속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해운대를 가득하게 석태암이라는 도량이 채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석태암의 도량이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수행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작은 법당에만 석태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울산, 창원, 해운대를 가득 채워서 석태암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7일 동안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원하십시오.